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을 뜨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깊은 교제와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님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잠언 2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으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어서 이사야 37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히스기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드렸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 모든 곳에 편만하여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산헤립이 보낸 랍사게의 말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기도한 것도 들으세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산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인격이시다라고 할 때 그 인격체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알고, 행하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며 그 종살이에 너무 고달파서 신음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또 내려가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살아계시니까, 인격이시니까, 보고, 듣고, 알고, 행하십니다. 그런데 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인데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의 백성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듣고 아시고 행하시는데 열심히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열심히 행하시는 것을 잘 보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열심히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행동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짖음, 고통을 듣고 알고 행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이거든요. 그 교만의 죄가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너라고 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유역에 이 아수르가 크게 용성해서 이들이 그 서쪽으로 쭉 진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 시간에 여러분 배우신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부르죠. 이 고대 근동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그래서 레바논, 시돈, 두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영토, 그리고 애굽까지 이렇게 초승달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이 아수르 왕이 다 차지했다는 겁니다. 애굽의 하수를 말렸다. 애굽까지 다 차지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병거를 거느리고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고 내가 견고한 성읍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누가 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을 통해서 하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태초부터, 상고부터 정한 그 일을 이제 내가 이루어,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오만하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되리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내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대신 그 사람들을,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겠다 할 때 이게 교만인 거죠. 거기에 염려, 불안, 근심이 나오고 거기에 자랑,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핍박하고 괴롭히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죄를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꺾으셔야 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꺾으세요.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을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벽의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만드세요. 참 놀라우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얼만큼 사랑하는지요? 본문 23절입니다.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누구에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또는 문서를 보내서 누구에게 협박하고 누구를 겁주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잖아요. 그들에게 항복하라, 회유하고 협박하고 하나님 니네 안 돕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내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에게 한 일이 꼭 하나님께 한 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능력이 있으시고 지식이 있으시고 어떻게 사랑해야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최고의 단계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자를 벌하세요.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 전멸당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질병인지 무슨 기한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을 하룻밤에 끝을 내세요. 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그게 조금 짐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전 세계가 다 마스크를 쓰고 살게 될 거라고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다 마스크를 쓰고 살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상황을 만들까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세상이 다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세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분명히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눈을 뜨고 보게 해달라고 해서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하룻밤에 백성 자기 군사들을 다 잃어서 이제 산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죠. 싸울 군사가 없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자기 신 앞에서 이제 그것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가장 최고의 예물을 자기 자식 잡아 바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이 아수르가 일어나려면 자기 자식 잡아서 바쳐야 다시 일어나서 또 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아들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에게 바치려고. 그런데 도리어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그 생각을 알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가요. 막내 아들인 에살 핫돈이 왕이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어요. 37장 7절에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마 다시 군대를 파견하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뭔가 내부적으로 어떤 소문이 들려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약속이 이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제 무섭게 또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신실하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시거든요. 그것을 신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사람은 약속을 잘 안 지키잖아요.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만 약속 지킬 능력도 없고 또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킬 능력을 가지시기에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세요. 한번 하신 말씀은 되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씨가 뿌려지고 또 거기에 물이 이제 부어지고 해서 싹이 돋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내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속에 참된 용기와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면 그 믿음으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에 보고 듣고 알고 행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심 받은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더욱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더욱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땅을 고치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또 치료제와 백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있을 주일 예배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